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더 정확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말씀,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달인이십니다.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통치자.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설교자니까 보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시청각적인 자료를 다 이용하셨어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고, 지나가다가 겨자씨에, 그죠? 그 나무를 보면서 뽕나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뭔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장면. 그게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밭, 씨,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할 텐데 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가 이렇게 뭘 심잖아요. 심을 때 순서가 좀 있죠? 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 우리 할 때. 밭을 어떻게 해요? 겨울 동안에 묵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네, 갈아요. 네, 로타리 친다고 그러나요? 갈아요. 전문 용어 등장. 강원도 축복합니다. 강원도의 여인이요. 할렐루야. 난 서울. 자, 저 어디까지 했어요? 까먹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편집. 자, 우리 대한민국은 뭐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압니다. 그죠? 우리가 다 배우기도 했고 또 산분도 계시고 요즘은 주말 농장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밭을 하는 거는 길게 말 안 해도 우리가 금방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밭을 먼저 토양을 잘 다듬고 부들부들하게 하고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아주 토양의 컨디션을 100%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씨를 하고 흙을 덮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깔아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냥 맨 바닥에다가 이 나귀 같은 거 있죠? 거기다 푸대자루 딱 해가지고 그냥 계보 걸어가라 그래요. 그럼 막 알아서 떨어져요, 푸대자루가.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소쿠리를 들고 그냥 막 훑어 뿌려요. 비료 주듯이. 자,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흙을 그냥 덮어요. 끝! 네. 자, 씨를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제일 먼저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 뭐예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에요. 자,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오늘의 비유는 씨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씨는 그대로인데 밭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씨가 똑같아요. 그 씨가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바위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씨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떨어진 밭입니다.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게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미스테리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자, 미스테리는 신비란 뜻이죠. 비밀은 보통 시크릿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본문에서는 신비라는 단어가 더 정확을 합니다. 자, 비밀과 신비는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뭔가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절대 안 알려주는 거. 이거 비밀이야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신비는 뭘까요? 미스테리. 이거는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다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만 데리고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살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외국인도 오고 나그네도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몽땅 거기 있는 데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설명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알아먹기 쉽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듣는 자가 많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듣긴 들었지만 깨닫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이, 그 신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는데 양초는 햇빛 때문에 점점 녹죠. 그러나 진흙은 수분이 증발되면서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들은 양초처럼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흙처럼 점점 굳어지고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초처럼 녹아내리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의 굳은 살 이걸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애통해하고 내 마음이 주님 그래도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실 거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나 손가락질 받아요. 세상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죄 많은 한 여자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오면 불결해하고 너 같은 자는 저기 가서 살으라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저 같은 자도 받아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초처럼 녹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과연 이게 무엇일까? 두 가지만 제가 좀 살핍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 첫 번째는 떨어진 씨인데 이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뭐 흔한 꽃 말고 다알리아라는 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알리아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 꽃에 대한 기원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이 꽃은요, 이 꽃의 씨가 무려 3000년 된 씨앗으로 만든 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전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무덤 속에서 거기에 누워있는 파라오를 발견을 했는데 이 파라오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갖다가 꺼내려고 문을 딱 열고 쫙 하는데 공기와 닿으면서 바스라졌어요. 그 안에 꽃씨가 몇 개 있었거든요. 이걸 버리지 않고 이 영국의 학자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꽃에서, 이 씨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함께 있었던 스웨덴 학자 이름이 다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자, 3000년 된 무덤 속에서 있던 그 씨앗이 꽃을 폈다. 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씨앗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씨앗의 생명력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조그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버리고 뭐 이렇게 발로 밟아도 끽소리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는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이 뭔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bom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밭이에요. 근데 밭이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자, 이 밭이 곧 마음이란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모양이 다 다르시죠. 쌍둥이도 모양이 다르세요. 쌍둥이 계신데 모양이 다르시고 또 성품이 다 다릅니다. 제 얘기 들어보면 쌍둥이신데도 이렇게 성품이 다르시대요. 어떤 사람은 모양은 이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저기한데 굉장히 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인격, 인간의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증인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세상 만사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저도 약간 미루는 병이 있거든요. 안 그래 보이죠? 우리 아내는 잘 알죠, 제 아내. 그래서 마음을 딱 먹으면 잠시도 안 쉬고 다 해결해 버리는데 요 마음 먹기가 힘든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를 넘어서는 데까지가 시간이 저도 걸리더라고요. 제 인간미가 넘치죠. 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돼요. 어떤 씨?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행복으로 넘치려면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대요. 그냥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듣고 시간이 안 되면 말씀을 안 듣는데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대요, 그쪽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장 쉬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을 듣는 곳에 늘 내 몸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하게 뭐 군인이라든지 뭐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라면 우리가 의식이 있고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면 이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 설포되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마음밭 있죠? 자, 이걸 하나씩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길이 어떤 곳이에요? 길은 사람들이 다니죠?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렁물렁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물렁물렁한 땅도 점점 굳어지고 수분이 증발하고 딱딱해지면서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 있어요. 잡다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좋으면 좋은데 좀 그릇되거나 잘못된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선입견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렇게 딱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 마시며 호호하 막 그러면서 밥 먹고 막 그래도요,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해도 돼.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정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서, 우리 아들 덕분에 제가 병원을 한 2주 다니면서 매일 봤죠. 근데 참 사람 좋아요. 사람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교회 가자 그러면 달라져요. 웃으면서 딴 데 가고 막 그래요. 아, 정말 여러분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서 바로 여기 있는데 옆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서 차 마시면서 내일 주일 날 교회 오라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좀 고집스럽습니다. 뭐 고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너무 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자,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이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근데 왜 뿌리 내릴 수가 없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길에 떨어지면 밟힌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답니까? 누가 먹는데요?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가 먹는데요. 자, 공중의 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뺐는데요. 누가요? 그 공중의 새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고 있는 주된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사탄 마귀 때문이야. 마귀가 역사했나 봐. 이런 말 자주 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낚아채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바로 가가지고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볼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볼 때 병들고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깨어져 있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망해가는 사업장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걸 마귀는 너무 잘하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려오기도 전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쫙 가져가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나이든 노신사가 어느 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책을 발견을 하고 흥미가 있어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옆에 와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신사 양반, 점심때인데 밥은 먹고 읽으셔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럴듯하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서 배불리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을 잡고 읽었는데, 읽으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옆에서. 신사 양반, 집에 가면 밀린 일이 많을 텐데 집에 가서 일을 좀 한 다음에 읽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빌려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밀린 집안일을 쭉 하다가 잠이 드시고 주무셨어요. 자, 그 옆에서 누가 있어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종류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나의 일상에, 여러분의 일상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내 심령에 교만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생명을 주는 3000년 된 씨앗도 나타나는 씨앗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어떡하죠? 내 마음에 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전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낚아채려고 할 때 발모가지를 확 잡아버리세요. 그죠? 다시는 못 오게.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당시에 좀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땅은 그냥 땅처럼 보이는데, 밑에가 보통 화강암 안반층이 많아요. 그 위에는 석회가 살짝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살짝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 딱 봐서는 땅 같은데 조금만 파보면 그냥 거긴 돌밭인 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조금 자랄라 그러면 마른대요. 왜냐하면 습기가 없으니까. 금방 타서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마르고 건조하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입니다. 세계 인류 최초로 달에 남극에 착륙한 탐사선이 있어요. 바로 인도에서 발사한 탐사선인 찬드라얀 3호가 있습니다. 자, 이 찬드라얀 3호는 달의 온도나 여러 가지 지질을 분석하고 상황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임무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왔어요. 근데 그걸 봤던 지구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너무 흥분하고 야,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찬드라얀 3호가 보낸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달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얼음이 많대요. 달의 남극에. 이게 무슨 흥분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얼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얼음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분리하면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있다는 건 달을 지구인의 정착지로 만드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만 나오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발견했다는 이 소식에 전 세계가 너무나 흥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도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잠깐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수분이 있어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분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눈물이 수분이에요. 우리의 수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땀 흘리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결심, 그게 바로 우리의 수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는 교회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야, 이쪽 교회가 이렇게 좀 놀라운 이쪽 분야에서 은혜가 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또 달란트가 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예배, 소그룹, 선교 막 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가요. 제가 내일도 어느 교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여기에는 어떤 씨가 있는가? 어떤 수분이 있는가? 그래서 쭉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수분이 촉촉해요. 기도의 수분이 넘치고 헌신의 수분이 넘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니까 교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자,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자, 여러분 읽으니까 다 느낌이 오죠?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들어요. 잘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는 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면 입을 벌리고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탁 들어오면 너무 따뜻해가지고 내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등을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의 기쁨보다 내 인생의 환난과 핍박이 더 크게 올 때, 고난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습기, 수분이 없어가지고 바짝 마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 이렇게 돼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 똑같네요.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목회 현장에도 많이 봤어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줘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유대 땅에는요, 식물들이 별로 자라진 않지만 자라면 유독 가시가 많대요. 우리로 말하면 못 쓰는 거 있죠. 못 쓰는 거. 가시덤불, 가시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냥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인데 묵혀두면은 그 땅 어떻게 됩니까? 별의별 게 다 자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바위 위에 떨어졌던 그 씨는 이렇게 바위 위긴 하지만 흙이 약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뜨거우니까 말라 죽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시떨기는요, 그래도 흙도 충분해요. 수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씨가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야 되는데 이걸 다 뺏어가지고 가시가 빡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 왜 레슬링에 보면 목조르기 있죠. 목조르기. 이게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확 조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죠. 질식하게 되죠. 이 가시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숨을 못 쉬게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세 가지 있죠?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이 향락의 때문에 내가 기운이 막혔어요. 목이 확 졸려져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으로 짧게 살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걱정투성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또 기도할 때, 지금은 제가 없지만 아마 강단에서 내려가면 염려가 생길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모레는 저렇게 해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별 염려가 없다가 교회당 문을 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염려가 확 밀려와요. 이런 경우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 방금 들은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자라나기도 전에 기운이 확 막혀가지고 목이 확 졸려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를 걸어가는 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을 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이게 승진도 안 되고 이게 힘드네.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죠? 옆에 있는 이 김 사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또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이런 감정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아랜다는 건 기도하라는 소리거든요. 바울도 왜 염려가 없었겠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염려하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라. 10년 동안 염려하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시떨게 떨어진 사람, 이 염려, 이거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이죠. 이 재물을 얘기할 때 이게 뭐 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물질이 나빠요?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재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에 보면 재물이란 말보다는 재물 때문에 생기는 유혹을 말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을 넘어 탐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탐심이랑. 욕심은 괜찮아요. 거룩한 욕심은 좋아요. 근데 탐심까지 가게 되면 이 재물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인물을 살필 텐데 거기 보면 굉장히 큰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관리인데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말씀을 잘 지켜요. 그래갖고 나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 지금까지 잘했는데 하나만 더 해라. 뭔데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지. 예, 이걸 전부 팔어.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자, 그랬더니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마음의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생을 가로막는, 그의 구원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을 그는 영생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끝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넘어 탐심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못 맺고 질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향락이죠? 이 향락은 삶의 쾌락이에요. 쾌락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린 날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는데요. 이 쾌락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쾌락적인 본능. 쾌락을 억제하고 사느냐, 추구하며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속에는 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돈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부터 좀 즐기고 편하게 살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굉장히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중 이름이 없다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보통 말을 해요. 네.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모았어요. 그래서 창고가 없으니까 막 여러 개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물건을 다 집어넣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떵떵거리고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부자의 이 모습,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부자의 이 모습이 이상합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 사업 제대로 했잖아요. 일했잖아요.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자기 나름 살고 싶은데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은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그냥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MZ세대들, 젊은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자주 섞인 말로 다포세대란 말을 합니다. 뭐 3포세대, 4포세대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포기하는 세대, 다포세대. 연애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직장도 안 다녀요. 자기개발도 안 해요. 나도 안 갖고요. 난 나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이 다포세대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너무 조금 받는데 그냥 명품 사고 비싼 외제차 활부로 끊고 이러고 그냥 쓰는 거죠. 예, 즐기고 보자는 시기죠. 자,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청년 여러분이 왜 우리만 가지고 저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다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쾌락이 나쁜가? 인생을 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전하게 여가활동도 해야 되죠. 저는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나 여가 생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필요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의 쾌락은 우리 영혼에 기름기를 끼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별로 안 좋죠? 이게 있으면 우리의 장기를 전부 마비시킵니다. 동맥경화가 옵니다.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은 목이 졸린 채로 열매는커녕 신앙 자체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곳에 이 마귀의 덫에 이 세상의 콜레스테롤에 빠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떨어진 씨가 어디 떨어졌냐면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랍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맺는가? 열매가 100배를 맺는데요. 100배. 자, 이 100배는 산술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무한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팔에 딱 끼고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사업장, 네 일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은 내가 딱 붙들어 줄게. 너 지금 여기 부러졌지? 내가 딱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자,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설교 하이라이트.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 난 별로 안 착한데, 마음도 별로 나쁜데, 이런 분들 계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솔루션 드릴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문자주의. 레위기대처럼 뭐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구약의 제사처럼 막 동물 잡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우리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이해가 좀 덜 돼도, 말씀을 해박하게 몰라도,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게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조그만 애기들이 있습니다. 이 애기들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안 먹어도 엄마랑 아빠가 주는 건 먹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어라는 거예요. 지키어. 자, 지키어 다음에 뭘까요? 인내가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교집합이에요. 짝꿍의 얘네들은.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면 인내가 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행동, 동사가 나와요. 액션 플랜. 그게 뭐냐면 바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행한다, 움직인다, 변화된다. 이런 말로 성경은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가졌다면 그 믿음은 말씀이고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인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인내를 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내 몸이 움직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걸 지킨다는 뜻을 한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내가 지키는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지킨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보호해 준다, 누군가가. 나를 안전하게 펜스해 놓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를 아래 놓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인내가 저절로 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결실? 100배의 결실. 이 100배의 결실은 무한한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줘요. 필요하면. 우리 데일리교회 부흥의 물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수많은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름 모를 죄 많은 여인처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밭에 떨어진 씨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밭의 종류가 4가지예요. 그 4가지 중에 나는 어떤 밭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길가밭입니까? 딱딱해가지고 고집센 밭이에요? 아니면 나는 바위 밭이에요? 떨어졌는데 수분이 없어요. 기도의 수분이 없고 땀의 수분이 없고 열심의 수분이 없고 말씀의 수분이 없어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더니 봤더니 가시덤불 속이네. 잘하는데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네.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그냥 염려에 재물에 쾌락에 그냥 이렇게. 그죠? 내가 좋은 땅입니까? 내가 옥토입니까? 떨어지는 즉시 100배 결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밭인지는 그냥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밭인지 어떤 밭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 현장 속에서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내 마음밭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마음속에 자랑이 있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쾌락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